옛날에는 어떤 시대의 문화와 정신 혹은 그 영성을 읽기 위해서는 어떤 학자들이, 어느 정도 좀 배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어떤 이렇게 결론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와 영성 혹은 정신을 읽는 것은 옛날에 비해서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나 뉴스를 볼 수 있고, 또 시사 혹은 심지어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시대의 문화와 정신, 영성들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좋든 싫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그 시대의 정신에, 그 문화에, 그 흐름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것을 추구하며 그런 습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또 고급차 사고 여행하고 골프 치고 회의하고 여기저기 유명한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식도락을 즐기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인 양 또 자만하고 그날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있으면 분명히 편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저도 그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저도 아주 좋아할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그것들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면, 그것을 목표를 하는 삶을 살면 오직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이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현대판 어리석은 부자들입니다. 제가 지렁이의 똥 오줌을 유기농 텃밭을 위해서 예배당 주변에 제가 텃밭을 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유기농 텃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렁이를 조금 키웁니다. 좀 몇백 마리 키우고 있는데 모르셨을 거예요. 네. 이 지렁이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제가 공급해주고 좋아하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넣어줍니다. 그래서 새들에게 잡혀먹을 염려도 없죠. 제가 키우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제가 베스키드 안에서 이 꿈틀거리는 그 지렁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개정 번역은 너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바뀌었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것이 좋다고 살아가는, 그것이 성공인 양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렁이, 벌레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경멸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이스라엘, 자기 자식 아닙니까? 당신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성입니다. 사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이 지렁이보다 못한 삶이죠. 지렁이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지렁이처럼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없어진다면 맘대로 살아도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성경에 오직 하나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급코에 불어넣은 피조물은 사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영적 존재인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목적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오직 눈이 열린 사람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사람만,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영생을 얻은 자만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 없는 모든 목적은 그래서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모든 사람은 두 주인 중
하나를 섬기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부인하든 인정하든 두 주인 중 하나를 섬기고 있는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오늘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정하든 부인하든 난 몰랐어요. 모르든 알든 둘 중에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밝혀야 될, 자기가 깨달아야 될, 몰랐다면은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살고 성공하는, 진정으로 성공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 자, 이런 표현이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용되었는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 조금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1세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석이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는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가 없었고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부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종으로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이 종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주는 것이죠. 부자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체감했다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 부자를 찾아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를 주인으로 삼느냐, 그 부자를 잘 만나야겠죠. 자기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데 16절 후반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자신을 드리기는 하는데 죄의 종이 되면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순종에게 드리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순종의 종은 18절에 의하면은 의의 종이 되고 22절에 의하면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의의 종, 22절에는 하나님의 종.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거나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 종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립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의 이 논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요. 뒷부분에. 나는 바울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대적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종도 아니다. 바울은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전제를 가지고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렇게 대들며 항변하는 내용이 그 행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지만 성경이 일방적으로 정한 그 죄의 종도 아닙니다. 왜 내가 교회만 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19절 전반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다. 이 말도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약간 문맥 속에서 혼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지금 있는 이 사람의 예대로 너희에게 설명한 것이다. 그 얘기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단히 많은 자유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율적인 존재를 가리켜 free agent라고 합니다. free agent. free will이라는 말은 사실 그래서 정확한 완전한 free will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용어가 free agent예요. 자율적인 존재. 자유가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 존재, 제한적인 인간을 가리킬 때 free agent라고 합니다. 타락된 본성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는 누구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누군가 그 앞에 고깃덩어리와 풀을 던져주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자, 호랑이는 무엇을 먹겠습니까? 당연히 고깃덩어리를 먹겠죠. 이럴 때도 풀을 뜯어 먹을 수도 있죠. 이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호랑이는 자기 밥으로 풀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호랑이의 자유예요. 그것이 호랑이의 자유입니다. 풀을 먹을 수도 있고 고깃덩어리를 먹을 수도 있지만 본성의 육식동물인 이 호랑이는 항상 고기를 먹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냥 굶어 죽을 거예요. 그냥 풀이 옆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자율적이긴 하지만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본성에 따라 선택하는 free agent라는 거예요. 제한된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로마서 1장에서 3장 강의하는 가운데서 이미 전했습니다. 혹시 잊어먹으셨다면 아니 사실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바로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더라도 스스로 어느 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믿지 않는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 네이처럴. 즉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365일 인생 전체를 촬영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른 나는 죄의 종 맞습니다. 제발 틀어주지 마세요. 아마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되지 않을 능력이 없는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중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8절 말씀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종에 대해서?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주인이신 분은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안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부른다고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신분에 맞는 삶을 깜빡하고 죄가 부를 때 예 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습관적으로. 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어서 마음속으로는 원치 않는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범죄할 때도 있죠.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7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 6장, 7장에 대해서 엄청난 논문을 쏟아내고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뭐 저는 거기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6장, 7장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그런 죄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건 자기가 이제 막 거듭나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신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신분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속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복음학교 시간에 살짝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크루즈 여행 티켓을 산 사람이 크루즈 티켓에 대한 혜택을 모르고 돈이 없어서 거의 굶어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루즈 안 타보신 분들이 여기도 아마 많으실 텐데 저는 타봤어요. 4박 5일. 아주 좋은 기가 있어가지고 1,000불도 안 들여서요. 4박 5일 단 5일 동안 국경을 건너서까지 가봤어요. 온 가족 4명 다 포함해서. 미국 한 침례교 집사님이 아주 좋은 찬스가 있어가지고서 4박 5일 동안 1,000불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speaking. 이 여행하는 동안 이 식당에서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계속 제공돼요. 24시간 제공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티켓을, 하여튼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티켓을 간신히 샀는데 그 맛있는 음식이 계속 코로 들어오는데, 온갖 해산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도 배가 고파서 자기 체면을 무릅쓰고 쓰레기통을 음식을 몰래 먹으면서 여행을 마쳤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불쌍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크루즈 티켓 안에는 크루즈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그 음식값도 다 지불된 것인데 그것을 몰랐던 거죠. 따로 사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해내세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쫄 굶으며 죽을 뻔했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이건 저도 속으로 그랬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거 들으면서 말도 안 돼,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대부분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물고 옛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나요, 그것은? 왜 그것은 비웃고 왜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크루즈 티켓 한 장보다 못 믿을 뿐처럼 여기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성도의 새 주인은 이전 주인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19절 후반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눈, 코, 입, 귀, 손, 발, 이 모든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분별됨이죠. 다름이죠.
하얗고 깨끗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하면은 세상 사람과 다른 분별된 그런 의미죠. 그런 거룩함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의가 주인이 된 만큼 의의 종으로 삶의 방식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 친절하시고 여러분 또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로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하고 새로운 어플라이언스들을 바꾸고 또 가구도 사고 해서 기분 좋게 여러분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이렇게 자고 나니까 바퀴벌레가 이만한 것이 탁 눈에 띕니다. 여기는 바퀴벌레가 없던데 텍사스는 무지하게 많아요. 이만한 바퀴벌레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약을 뿌려도 옆집에서 컨트롤 안 하면은 뭐 좀 지나면 바로 들어옵니다. 예, 좀 있으면 텍사스로 이사 가신 분이 얼굴을 굉장히 찌푸리고 지금 계신데 저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죽여버려야죠. 저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 벌레가 나왔다.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살자. 아니면 뭐 다른 집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러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바퀴벌레 약을 뿌려서 죽여버리고 뭐 트랩을 놓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전문적으로 그런 걸 잡는 패스트 컨트롤을 불러서 처리를 하겠죠. 바퀴벌레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집 안에 살지 바퀴벌레 한 마리 때문에 집을 포기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집은 바퀴벌레 정도가 아니라 구렁이가 몇 마리씩 들어있고 시궁창 쥐도 들어있고 더 악하고 더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고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쓸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실 때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주실 때 이걸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님이, 보혜사가.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단이 아무리 끈질기게 우리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서 왕노를 했던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감옥에서 얘기했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의의 종으로 순종하십시오. 16절 말씀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승리의 비결은 오직 의의 종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성도의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은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내 생각은 그것이 실패할 것 같고 내 생각은 그것이 계산이 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순종하십시오. 이 세대의 영은 여러분 어떤 영입니까? 순종의 영입니까? 불순종의 영입니까? 이 세대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시대가 더 흐를수록 더더욱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조건 싫어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가운데는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말이라고 여기는 분이 혹시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불순종적인, 저항적인, bad guy 이것이 뭐 쿨한 것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까지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것을 그냥 세대 차이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리면은 만약 여러분 자식이 그런데도 그냥 그걸 세대 차이라고 여기고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리면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세대 차이라면은, 그것이 나의 말과 삶의 방식이라면은, 여러분, 사탄이 내 안에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이네. 신분을 바꿔주었는데도 여전히 대적하는 그 간사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의 영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순종해야 할 부모님의 권위 안에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불손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심든 분명히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 속에 둔 그 권위에도 순종하는 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뻔히 위배되는 순종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하는 말씀이에요. 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은 소위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죠. 둘로스. 둘로스는 그래서 단지 식당의 어떤 종업원이나 혹은 집에서 부리는 일꾼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둘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까지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둘로스, 노예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의의 종. 즉 이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 이 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여러분 의입니다. 의의 종 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의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강권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께 복종하십시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영생하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강력한 주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받지도 않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렁이 같은 삶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굳건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죄를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이것으로 내세가 결정됩니다. 인간에게는 두 주인밖에 없고 죄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점점 좋은 것 같았는데 나빠지다가 영원히 나빠지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질수록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점점 나쁘게 만들다가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점점 나쁘게 만들다가 이러다 괜찮겠지 점점 나빠지다가 영원히 나쁘게 만들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점점 좋아지다가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좋아지다가 영원히 좋아지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점점 밝아지다가 영원히 밝아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당장 보기에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도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다가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당신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이거 알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읽은 거 아니에요.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사함과 영생의 풍성함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